네, 오늘 제목은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나 혼자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성숙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숙은 나 개인의 문제지 꼭 남에게 보여주려고 성숙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의 필요성도, 성숙하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다는 말은 또한 성장해 나간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숙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즉,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회심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명제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종파들은 예수를 영접함과 동시에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어도 회개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옵니다. 그 이단은 영은 고상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전제하에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영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영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영만 추구하는 삶이 고상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신비한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밟고 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먹으시고 함께 걷기도 하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미래의 천국 백성의 모습은 영과 육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은 지금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로 방금 여기에도 계셨다가 조금 후에 저기에도 계실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명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숙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성숙함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들 삼은 디모데에게 편지로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인데 튀르키예라고도 하지요. 제가 성지 탐방을 가보니까 아주 번성했던 도시더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번성했던 모습 같았습니다. 대형 도서관도 있고 거대한 목욕탕도 있고 산 위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여신상이지요. 몸에 여러 개의 젖이 달려 있어서 그 젖줄을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렇지는 않는지요? 이렇듯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물질은 가져도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리라고 설파하고 다니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로 그들을 경계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그것은 바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직접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 분별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그랬습니다. 후일에는, 그 말은 말세에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를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말세이겠지요. 그때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진리를 거절한 배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신에게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있지요. 범신론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자연신도 있고 아데미 여신도 있고 바알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짓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집착해서 진리와 더 멀어지고 내면에서는 윤리적 양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을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표현은 양심의 불도장에 찍혀버린다는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나 소가 자기 소유라고 표현하려면 쇠를 불에 담궈서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찍어버리지요. 그러면 그 흉터가 사라지지 않고 자기 말과 소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이렇듯 배교하여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귀에는 이젠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은 위선이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3절을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종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요. 3절 후미에 보면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물이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신전에 바쳐진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된 모든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먹은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설의 모든 사람을 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술도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엄연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 23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은 음식에 대해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강한 자가 절제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주의자들이 또 한 가지 한 형태는 결혼과 특정 음식을 금해야 거룩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거룩은, 즉 구별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6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과 기도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욕주의로 새로운 경지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욕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른 말씀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허탄한 신화에 빠지든지입니다. 이 세상 영광에 빠지든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바른 말씀, 즉 복음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단하라는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생명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이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 오신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옛 자아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은 늘 충돌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면은, 말씀 안에 있을 때면 새로운 자아가 늘 이기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 밖에 있으면 옛 자아가 여전히 머리를 들지요. 그래서 옛 습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늘 반복되어 연단되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내 마음속에 무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비교할 수 없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현재의 승리와 미래의 영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는 수고하며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구주는 예수님이지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이 되라입니다. 본이 되라.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약 3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는 조금 연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성숙하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집사였어? 장로였어? 목사였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방문할 때까지 디모데 자신과 그의 가르침을 살펴 바른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할 때 그가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숙함에 이르도록 힘쓰고 있으십니까? 그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합니다. 셋째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에 이르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삶으로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